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으로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녁에는 다윗을 만날 거예요.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흔히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보면은 다윗의 길 또는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더 확연하게 우리에게는 대비가 되는 것이죠. 둘 다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었어요. 초대 왕이라는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일까요? 무엇이든지 처음 된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이 되었던 사울입니다.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마음 밖에 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아들 요나단에게 버럭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알고 불같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 나무랍니까? 내 아들이 자꾸 철이 없는 것 같고 내 아들이 도대체 다윗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저 다윗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이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될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간절하게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런 흔히 분노를 부채질하는 사랑이에요. 도대체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기나 하고 다윗을 사귀는 것이니 다윗이 있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죠. 왕위 계승자 1위, 내 왕위를 물려줘야 할 내 아들이 다윗, 정적이 될 다윗을 저렇게 몰라보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는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분노 사회로 치닫고 있어요. PC방에서 그냥 묻지마 살인도 아니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도처에서 분노는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비롯된 분노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이 분노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정말 재앙과 파멸로 달려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사랑해서 일으킨 분노지만은 이 분노의 뿌리는 어디서 비롯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그는 정말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를 왕으로 세우자고 할 때 그는 행구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왕으로 세우고자 했지만 그는 숨어서 나오질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성경에는 불량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리도 블레셋처럼 이웃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왕이 필요하다고 고집스럽게 떼드는 바람에 사무엘이 슬퍼하다가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울 때 사울은 왕이 된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때로는 정말 보기에도 점잖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자세히 보면은 그가 10장에서 그렇게 이렇게 왕위를 피하고자 했던 그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특징은 뭘까요?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변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변하는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하나님 안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자 하는 까닭인데 이 사울은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는 놀랍게도 예언까지 하는 한때는 성령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될 때 그는 이 제사를 견디다 못해서 본인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군 앞에서 소수의 무리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안하기 거지없었어요.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을 하자 그는 약속한 시간이 임박해도 오지 않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와서 불같이 화를 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을 떠났다라고 그때 선언하게 됩니다. 어쨌건 그는 겸손했던 사람이지만 환경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현실 앞에서 순식간에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아말렉 전투에서는 전리품 중에서 그 모든 것을 불사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이제는 그 전리품마저 탐을 내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아각 왕을 살려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 중에서 가장 값진 것들을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었을 때 골리앗 앞에서는 한번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 그런 비급한 왕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까닭은 인간이 자기 아들을 사랑한답시고 저처럼 불처럼 화를 내는 까닭, 다윗이라고 하는 한낱 사실은 신하와 같은 저자를 향해서 모든 분노를 쏟아 부어 놓을 만큼 그렇게 변화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개선 장군처럼 같이 돌아올 때 여인들의 노랫말 소리 때문에 또 한 번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 노랫말 한마디 듣고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신경 편집증적인 정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이 시기심과 그리고 분노에 시달리게 됩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온 나라에 국력을 기울여서라도 그를 처리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에 불탈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 이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사울의 변화만이 그러냐는 것이죠. 사울만이 그렇게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떠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구원받았을 때 흘렸던 그 눈물과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변했길래 교회 안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며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게 되며 그토록 분노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울 그 자신이 그렇듯 우리 자신이 그렇듯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서 비롯된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착각 속에 금방 빠져드는 것이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신앙의 첫 자리란 내가 나를 잊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첫 자리를 잊지 않는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착각에 빠져요. 특별히 3대, 4대 모태신앙인쯤 되면 원래 의인이에요. 원래 의인. 저 같은 사람은 너무 행복합니다. 원래 죄만 짓다가 늦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의도 오면서 가슴이 떨려요. 옛날에 여의도에 있는 술집을 다 다녔거든요. 빌딩마다 카페가 5개, 6개씩 있는데 한 번씩은 다 가봤던 집인 것 같아요. 33년간 제가 술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집에서 처음 믿은 게 아니라 우리 가문에서 저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13년간 교회를 못 다니게 하다가 그래도 남편의 말에 불복종하고 새벽교회 나가는 아내를 잡으러 갔다가 제가 주님한테 붙들려서 여기까지 쓰게 되었는데 여의도를 걸어오는 감정이 제가 남다르죠. 이 여의도 바닥을 다 헤매고 다녔는데 밤안개처럼 다녔는데 이 대낮에 말이죠. 이렇게 여성들이 많은 집회 이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뭐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뭐 여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흥미가 없네요.
보니까 밴드도 전부 여성들이에요. 깜짝 놀랐네. 그 첫 자리,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이게 여러분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의인이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우리의 자리는 늘 돌이키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돌이켰던 자리, 또 날마다 돌이켜야 하는 그 첫 자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원래 의인처럼 살아왔던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그리하여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그냥 그렇게 곧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하고 만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첫 자리를 놓쳐버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각의 사건에서 보듯이 탐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인지를 놓쳐버린 그 자리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건 욕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아각 왕의 전리품을 취할 때 귀한 것을 남겨두고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듯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점점 그 빈 공간을 소유로 채우고자 하는 본성에 휘둘리게 됩니다. 소유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왜 점점 큰 교회를 지을까요? 무엇 때문에 큰 빌딩에 연연합니까? 그토록 주님께서는 사람이 교회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건물을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자리를 놓쳐버리면, 복음의 첫 자리, 구원의 첫 자리, 은혜의 첫 자리를 놓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연 집중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본질을 가두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속성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이란 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 사랑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이는 것들에 금세 우리는 욕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 태워버리라, 진멸을 하라고 하는 것에까지 손을 대기에 이런 것입니다. 탐욕스러워졌다는 뜻은 곧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당연히 비교하죠. 근데 이 비교심에 불을 지른 것이 그 여인들의 노랫말 한마디, 가사 한마디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현직 왕이 천이고 지금 일개 이 목동하던 소년이 만이라면, 이 왕의 자존심 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시기심과 의심과 분노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노래 잘 불러야 돼요. 왜 그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왕의 속을 뒤집어 놓냐는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집에서 가서 남편하고 속삭이면 될 일을 나와서 말이지, 왕 앞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속이 안 뒤집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울이 망해가는 지름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왕이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조차도 잊어버린 것이에요. 왕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맡겨준 내 백성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을 대상으로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그런 어이없는 이 역전 현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대전인가 어디서 그분은 교회를 안 짓기로 결심을 굳게 했어요. 근데 상가를 500평이나 쓰다 보니까 렌트비가 자꾸 오르고 비싸니까 자꾸 장로들이 이렇게 렌트비 나가는 거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된다. 합리적인 계산을 들이대는 것이죠. 이거 렌트비 나가는 거면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지으면 융자금 갚으면 되는데, 이 논리에 그냥 빠져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어이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건축을 시작하면서부터 동네 사람들하고 하루같이 싸우는 거예요. 하루같이. 인근 주민들하고 늘. 그래서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탄식을 해요. 저 싸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저렇게 싸우고 무슨 전도를 하겠냐는 거죠. 전도 잘하기 위해서, 좋은 신앙을 위해서 건물 짓자고 하다가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모든 이웃 주민들하고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무슨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통찰이라도 있는 목사라고 제가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걸 알아주니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과 내용이 뒤바뀌어 버린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20%도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80%가 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크리스찬 같고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은 절대적인 다수가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불러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환경 전체가 불신자들과 적대적인 전선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끼리의 천국을 꿈꾸는 까닭에 끊임없이 난 크리스찬들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개의치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우리 안에서까지 PR을 식별하지 못하고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이제 아군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란 도대체 사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았을 때 오직 이 청년 하나가 와서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데, 적어도 왕이라면, 적어도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하, 다윗 같은 청년을 내가 10명, 100명만 모으면 이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왕국으로 만들겠구나. 내가 천천히고 제가 만만이면 만만 같은 놈 10명만 모으면 되겠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계산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다윗이 만이고 내가 천이라는 이 꼴이 되었느냐고 탄식할 일이 아니고 한탄할 일이 아니고 시기할 일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셈법,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 이런 걸로 계산한다면 그 말을 들은들 어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까지 다 갖다가 교회에 주었는데, 어느 날 내 신앙의 뿌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도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까? 교회마다 다툼이 있고 교회마다 갈등이 있고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그래서 개척은커녕 날마다 우리가 나눠지고 쪼개지는 분열을 경험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53살에 신학을 결정하고 보스턴에 갔더니, 보스턴에 가서 저는 이제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이 됐어요. 한 집에서 모여서 정말 13명의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하다가 정말 매거진 스트리트라는 데서 그 메소디스트 처치일까요? 남의 교회를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몇 달 드리다 보니까 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 예배 2시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게이들한테 예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아이들한테 이 게이들을 설명할 길도 없고 해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건물 하나 주십시오. 그때만 해도 제가 뭘 몰라가지고 건물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날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서울에서 기적같이 참 45만 불을 도네이션 받고, 또 LA 가서 한미연에 가서 88만 불 론을 받고 128만 불을 주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샀어요. 정말 이렇게 신학 공부하러 가겠다는 돈 다 들여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서울에 가서 또 받아오고 매일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성전을 하나 샀더니, 그야말로 건물 하나 샀더니 성도들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대표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올라오면 그냥 울다가 내려가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서울에 주문한 의자가 나서 전 바닥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바닥에 그 시멘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울며 불며 기쁨을 드렸는데, 그게 몇 달 갔을 것 같습니까? 석 달 딱 가더라고. 석 달 지나고 나니까 싸우기 시작하는데, 감격은 무슨 감격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 건물이 그렇게 좋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더니 그 모든 게 그냥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들어와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은혜 안 받았을 때는 차라리 좋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사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우리 편일 때 누가 건드립니까?
이제 대적의 편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건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꽃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삶의 길 자체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전사로 부름받은 것이지 무슨 관광객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놓친 것이죠.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중보자의 자리에서 죽을 만큼 힘들게 나를 데려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저 백성 살려달라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가 한 번 성질내가지고 반석 쳤다가 말이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실상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이제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데 올인하는 거지 뭐 날 위해 쓸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이 왕의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내 나라를 위한 것으로 순식간에 변질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불러놓고 너와 내 나라가 저 작자 때문에 멀리 갈 줄 아냐. 하나님이 사울에게 맡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사울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석하는 여의도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시끄럽고 소리가 나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결혼 초기에 할머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있으면 이불을 덮고 싸웠어요. 소리가 못 나가게 하느라고. 집에 어른만 계셔도 우리가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 만약에 교회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공간에 계시면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리 크게 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한순간에 우리는 그런 변질을 경험하는 것이죠. 핑계는 뭡니까? 명분은 뭡니까? 내 나라를 위해서 아들아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하나 데려와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다니다가 데려와가지고 너희들보다 2배나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전도도 잘해야 돼요. 개정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괜히 데려와가지고 지옥 자식 만들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뭐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제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7번씩 되풀이되는 이 얘기예요. 얼마나 종교인들에게 분노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여러분들처럼 2대, 3대, 4대 모태신앙인 아닙니다. 미니멈 42대 모태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 전문가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통 섬기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말 박하와 근양과 근처의 모든 11조를 다 하고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남다른 종교적 열심을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정작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일,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일,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 세운 이 사울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오직 걱정은 내 나라가 된 것이다. 내 나라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말겠다. 지금 이런 일이 한국에서 한두 군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사울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도 실수는 적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사실은 왕이 되고 나서 연전연승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모든 전쟁에서 계속 이겨나가고 있어요. 나라 전체를 보면 외관적으로 보면, 밖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은 지금 나라가 지금 안정되고 커지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점점점 황폐해지고 맙니다. 겉은 부흥하는데 속은 점점 빈 강정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안에는 끊임없이 분노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단 한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 하나에만 온통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가진 것에 절대 주목하지 않습니다. 갖지 못한 것 하나에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들 수없이 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는 끝없이 남들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을 봅니다. 다 가졌는데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반도 갖지 못한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 현직 왕,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뭐가 모자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줍지 않은 그 다윗이라는 소년 하나 보고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자 나라 전체가 불안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불안합니까? 다윗이 무슨 모반을 했습니까? 군사를 모았습니까? 무슨 음모를 꾸밉니까? 온전한 상상력 속에 빠져서 그는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사울이 저지른 이 행동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온갖 미니스트리를 벌려놓지만 미니스트리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교회 안은 갈등 구조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하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 구조를 짜놓으면은 그 사역하면서 본성 다 드러나고, 그래서 나 교회에서 시험 들었네, 나 시험 들어서 못 다니겠네,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세계가 정리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거하실 곳, 우리 안을 성전으로 만들지 않고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아무리 깨끗하게 치운다 한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깨끗하지가 못하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메말라가는 내면, 황폐화된 내면, 불결해진 그 내면 속에 드디어 주님께서는 떠나버리시고 그 왕위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이 조선 땅에 있는 촛대, 한국 교회에 있는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요새는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왜요? 떠난 걸 아니까 그런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부르셨는지를 결코 기억하고 잊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정말 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분당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된대. 아니,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저는 이 스글픈 사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세워주셨는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이 땅에 정말 가만히 덮어놓고 시작된 교회들이 무슨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네 어쩌네 하지만 이렇게 속빈 강정처럼 변하고 많아.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 주님, 제 첫 자리가 제가 죽어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욕스러워질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필요한 것인가? 과연 꼭 주님께서 원하는 일인가? 주님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잠잠히 머물러서 그분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생에서 큰 실수를 2개 했어요. 저는 MBC 들어가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 아니요, MBC는 사장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는 곳이에요. 내가 결혼할 때 큰 꿈을 꿨어요. 내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
근데 결혼해보니까 꿈이 산산이 쪼개지는 거더만.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 될 땐 적어도 47살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면서 무슨 결심을 했겠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크리스찬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이름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의 무슨 성공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 그 길로 하나님을 끌고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죽으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열심히 했어요. 구제, 금식, 기도, 남다른 행동을 했지만 그 종교적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의식하고 한 거니까 사람한테 이미 평가를 받았고 사람한테 이미 대접을 받았으니 네가 무슨 더 상급을 바라겠냐. 하나님은 이중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산서 청구서를 들이밀어도 인간한테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남이 그런 일을 할지라도 너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시기하겠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본 회포의 말처럼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을 받는 순간 여러분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고 그래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 그래야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경험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점점 내가 충만해져서 내가 점점 더 파워풀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점점 낮아지고 더 소멸되어가는 그런 성숙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충격적인 하향성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충격적으로 낮아진 삶을 사셨듯이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고 그분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더 상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이어레키나 위계질서 속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로만 캐톨릭처럼 목사부터 평신도까지 계급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위계 질서가 섰다는 것, 조직 체계와 제도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권력 시스템이 완비되었다는 것이에요. 권력 구조란 사람과 돈이에요. 교회는 거기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그렇게 돈과 사람이 지배하는 구조를 짜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 나라를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 요나단 네가 물려받지 않으면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 제가 어떤 교회가 요새 시끄럽다 그래서 가보니까 무슨 캐시가 그렇게 많대. 웬 교회 캐시가 그렇게 많은지 몇백억이 있다면요. 그래서 내가 저런 불상사가 있나. 빚만 있었으면 아들 절대 안 물려줄 텐데. 차라리 빚 있는 교회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이 내 나라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던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아니요. 그건 집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집착이에요. 집착. 제가 그걸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밖에 몰라요. 장남이니까. 얼마나 저를 사랑했던지 MBC 들어가서는 MBC만 봤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KBS를 보면 주인을 불러서 화를 내고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뉴스를 MBC를 안 볼 수 있냐. 그랬던 어머니가 제가 사임한 다음 날부터 KBS를 보더라고요. 그게 한국 어머니예요. 나를 사랑하되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보다 더 사랑하고. 그런 어머니는 기도를 해도 말이죠. 애가 말이죠. 연필이 자빠지더라도 정답을 찍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하라고 기도를 안 하고 말이죠. 바른 사람이 되라고 기도 안 하고 그런 기도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전도된 것 딱 하나입니다. 80년 절에를 다녔는데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자기 어머니도 전도 못한 목사로 만들 수가 없어서 어제 부처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왔다.
부처님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예수 믿더니 세례받더니 말이죠.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고맙다. 네가 보내주는 잡비가 고마운데 반으로 줄여달라. 무슨 충격적인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도 이게 모자라다는 얘기를 안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야, 다윗의 시편을 모르면서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런 구원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시기하지 않습니다. 누굴 시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경쟁적 구도 속에 고통받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신데렐라 얘기는 그 끝을 늘 모르시죠? 가서 결국 소박 만납니다. 익숙지 않은 삶의 환경에 견디지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쫓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익숙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도 익숙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일생 잘 시작했지만은 가장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결국 아들과 함께 죽고 말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쇠뿔을 뽑다가 소를 죽인 거예요. 교각사루라고 말합니다. 소탐대실 중에 가장 큰 소탐대실이에요. 우리가 볼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속편을 기대하시라. To be continued tonight.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서 불러내셔서 귀한 빛으로 날마다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세상의 빛이라, 부활이라, 생명이라, 길이다, 진리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답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답이 무엇인지, 그 답을 얻은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내 사랑, 내 자아에 묶여있는 시선을 들어서 영원한 것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사울과 같은 길 걷지 않고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믿음의 나라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